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하기 힘든 라반과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무려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는 왜 떠나려고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외삼촌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전만큼 이제 야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었는데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갖기 시작하면서 외삼촌 라반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치 야곱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될 때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올 때 이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만에 찾아오셔서 다시 너의 조상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외삼촌이 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났을 때 그때 몰래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부인 그리고 모든 양떼들, 이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그때 떠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일은 아주 긴 시간 동안 3일에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내는 외삼촌을 이제 야곱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은 3일 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외삼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추격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은 3일이나 먼저 떠났지만 가는 길이 쉽지 않았겠죠. 아이들도 많았고 또 양떼들도 많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도망쳤지만 외삼촌이 바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지는 10일 만이요. 이 라반이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떠난 지는 7일 만에 이들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속였냐? 왜 나를 속였냐? 여러분 라반만큼 다른 사람을 많이 속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그렇습니다. 야곱이 속인 측면이 있죠. 야곱이 떠날 때 외삼촌한테 말을 하지 않고 외삼촌이 외부에 나가 있을 때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래서 라반 입장에선 내가 속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라반은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을 만큼 또 야곱에게 이런저런 말들로 많은 속임수를 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오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 여러분 사람을 많이 속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속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가 속이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자존심이 그에게 있어서 나는 다 알아. 난 절대 속지 않아. 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지 알아. 나는 저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지 알아. 나는 저 정치인이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지 알아. 나는 다 알아. 이 생각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임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존심은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찾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 참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꾀를 내서 우리도 똑같이 방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속이고 정말 골탕 먹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속이 시원해질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서 이제 거의 야곱을 따라잡을 그 시점,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야곱을 보내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2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라반이 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야곱을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돈과 우리의 사회적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20년 동안 기억하셔서 바로 그 위기에 빠진 야곱을 찾아가셔서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하기 힘든 라반과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20년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고, 20년 동안 야곱이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